시간이죠. 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를 네. 조금 빠르게 복습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된 그 내용을 대해서 우리가 네.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봤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잠깐만 이게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이 늘 따라다닌다. 그래서 설사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분명히 또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례로 뭐 또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론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러니까는 일이 많아서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통계로 다 나온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처럼 그래서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그래서 때로는 그 일에 기쁘게 임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번아웃이 생기기도 하고 봉사를 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회의감이 되고 형식적으로 일을 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법은 결국은 우리가 우선순위인데 모든 것을 잘할 수도 없고 결국 모든 것을 잘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에게 5개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처럼 선택과 집중. 하나님은 나의 장기 자랑을 보시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내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컴플렉스, 슈퍼맨 컴플렉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번아웃이 된 이 모세를 향한 이들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공동체가 같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그것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함께 그 서로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다. 목사 혼자 뛰는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 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한편은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긴장감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 두 번째 주제에도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긴급한 것과 중요한 일 사이. 그러니까 긴급한 일이 항상 중요한 일을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작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중요한 걸 해내지 못해서 그 일이 급박하게 와서 그것 또한 긴급한 일이 돼버리는 예,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급한 일로 늘 쫓기는 삶. 그래서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중요한 일은 꼭 오늘이나 금주 안에 끝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영적인 일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내가 이번 주에 예배라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큐티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당장 내가 오늘 하지 않아도 뭐 무슨 내 인생에 무슨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되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항상 이와 같은 그 계획들의 영적인 일들이 계속 미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으면은 그리고 이것을 긴박한 일, 내가 당장 해야 될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이것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중요한 그렇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내가 좀 더 지금 내가 일이 바쁘니까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아직 교회까지는 내가 나아가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계속 미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반응을 많이 겪잖아요. 그건 좀 나중에 하겠다. 뭐 완전히
거부를 하고 우리를 뭐 이제 면박을 준다고 그래야 되나요? 조롱하고 이런 것보단 낫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반응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긴급한 일들은 매일 매 시간 항상 우리를 압박을 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가지는 순간적 중요성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일단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 중심을 두고 방점을 찍고 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관점을 어디에 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혼의 관점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그간 긴급한 일들의 횡포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긴급한 일들, 네? 횡포, 이걸 긴급한 일들을 횡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은 어떠셨는가? 그분은 놀라운 균형 감각과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생활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적해 있는 바쁜 일들이 많았는가? 바쁘셨죠. 그리고 그분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 중에서 어떻게 균형을 보이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떻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랬죠. 눈멀고 병으로 사나고 장애를 가진 자들은 온 천지에 가득했고 수많은 일거리가 어떻습니까?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긴박한 요구는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고치고 나서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는 게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더 중요한 일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봤듯이 파킨슨의 법칙처럼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고 또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 멀고 병으로 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온 천지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계속 그 십자가 사역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는 여기 있죠. 인간의 악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전환을 시키셨고, 여기를 봐야 되겠네. 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결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것만이 아니었고,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시간을 내셨어요. 한 사람과 더불어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했고, 사마라 여인 한밤중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지극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놀라운 균형 감각과 시간 감각을 가지고 일상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일상을 어떻게 했다는가? 통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이렇게 됐죠. 인간의 악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전환을 시키셨고 메마른 오토의 장소를 풍성한 결실의 장소로 변화를 시켜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서 승리를 해서 어이없어 세상으로 시각으로 볼 때는 어이없어 보이는 그 30여 년의 짧은 생애를 33년을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생애로 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 나의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을 하고 일상을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생이 뭐라고요? 다 이룬 삶이 되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은 매일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되죠. 하나님의 지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다릴 수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 일상이 갖추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면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필수적인 선행입니다.
항상 이것이 전제가 돼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선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네. 급한 일로 쫓기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선택하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육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분별할 수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일상의 통제가 되지 않고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우리가 같이 하시게 되면서 이 역량을 기를 수 있길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예. 그건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실천을 하셨고 긴급한 일을 오히려 저항을 하셨고 중요한 일을 성취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작정한 어떤 청사진이나 일정표를 갖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이렇게 딱 주시면서 타임테이블을 주시면서 야, 너 저기 우리 학교 가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 그렇게 주시지 않으시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 좋죠. 편할 것 같죠.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냥 다 이미 테이블을 다 타임테이블을 알려주시고 그거대로 가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러면 정말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라는 생각도. 근데 여러분 학교생활 학창시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해진 순서대로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똑같이 또 그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시기를 원하지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시지 그거를 막 옥죄는 식으로 그걸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자유 의지를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하신 게 만드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긴급한 일에 저항을 하시고 중요한 일을 성취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예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주를 찾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보듯이.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람은 그래서 물어봤죠. 제자들한테. 야,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또 누구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뭐 하니까 때로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치료해 주는 의사로 보이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맞다. 그 얘기가 맞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최종 목적인 그 십자가의 중요함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람의 병치유 자체만을 위해서 이 땅에 의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을 때 여기서 주를 찾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의원으로 찾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구원자 이런 쪽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원하는 예수의 모습은 사실은 의사에 더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이게도 어떻습니까?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기다리는 군중을 떠나서 갈릴리 군중을 떠나서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무엇이구나.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냐라는 거죠. 그게 인생의 그 네. 목표하고도 연관이 돼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인간이 태어난 목적, 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네. 될 수, 네. 그걸 다시 정립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거 우리 이번에 이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가 명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 그쵸.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를 치고 유한한 이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중요한 사명을 찾아서 내가 응집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30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기는 너무나도 시간이 모자릅니다. 방황하는 뭐 시간. 20대야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 그렇게 낭만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바라볼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또 예를 보시면은 17, 나사로를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인가요? 네. 나사로를 바로 치료하러 가지 않으시고 어땠습니까? 이틀을 더 머무시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거의 죽게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 그러면 예수님 바로 치료하러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했었었죠. 네. 이 본문을 갖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더 어떻게 해요? 머물러 버렸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빨리 가자. 나사로 죽는다. 이렇게 이러다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했던 일은 뭐예요? 그의 죽음을. 나사로가 죽는 걸 막는 일이 그들에게 가장 긴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긴급한 것에 휩쓸려 다니시면 예수님도 따라서 빨리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사로한테 빨리. 예수님 빨리요, 빨리 와요. 빨리 오시라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때 그 본문을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죽도록. 그래서 두 자매가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웃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시 소생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의 관점은 부활은 뭐냐면 새로운 완전한 육신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몸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다시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생인 거고 하나의 부활의 예시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히 얘기하면 부활은 아닌 거예요. 소생에 가까운 거죠. 소생이죠. 소생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그 그림자만 보는 거죠.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워낙 이 나사로의 사건이 강렬했던 거죠. 사람들에게. 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저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것을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고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빅피처, 큰 그림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졸라가지고 예수님 빨리 가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나사로 죽는다니까요. 그 긴급한 일에 예수님께서 휘둘려야 될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데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정립이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책을 읽으시고 또 이 함께 우리가 이 수요 성서 세계관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은 곰곰이 노트에다가 여러분 큐티 노트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정리를 반드시 하셔요. 이걸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주 정리가 생각하는 거랑 네,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쓰셔야 돼요. 검사할 거예요. 제가 이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주일날 우리 교우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교제를 하고 얘기를 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꼭 성민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종종. 주일날도 그럴 때가 있고 또 평일 때도 그럴 때가 있죠. 성민이에겐 긴급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빠 빨리 좀 와봐. 엄마 빨리 좀 와봐. 네. 그거 뭐예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 이제 허락받기가 쉽거든. 이제 우리가 바쁜 틈을 타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건 우성민한테 급한 일이라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걔한테 급한 일이죠. 이거는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가 구분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기준이 없이 성민이의 시간에 휘둘리게 된다고 그러면 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의 대화에 지금 깊은 대화에 제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일과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는 얘 아이스크림 사줘야 되는가 하면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럼 내가 거기 아이스크림 사주러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게로 슈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일례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 나사로가 소생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었어요. 결국 나사로가 다시 죽었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가 언제까지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무엇이 됩니까? 메시지가 되는 거죠. 메신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야, 저 죽었는데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는데? 예수가 와서 살렸어. 그럼 완전히 우리도 부활하는데. 메시지가 되는 거죠. 나사로 자체가 살아있는 메시지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내다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도 지금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일이고 내가 누군가의 긴급한 것으로 내가 정말 해야 될 그 사역과 사명이 저버리지질 않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위의 두 경우 모두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른 예수님의 순종은 인간의 긴급한 요구를 뭐예요? 거절하는 거죠. 예. 여러분 거절에도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거절하기는 저한테는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도 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기도와 말씀에 먼저 깨어 있으셔야지 그걸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허하도록 하신 건가? 아니면 이것을 거절하도록 하시는 건가? 우리가 거절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요구에 세상의 긴급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때 성민이가 와서 아빠 일로 와봐, 엄마 일로 와봐 하는 것은 우리가 거절을 한 거죠.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럼 거절이죠. 인간의 질고를 아는 예수님께서 그 같은 결정은 그에게도 어떻습니까? 고통이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아픈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럼요. 그 사람들을 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건 또. 네. 왜 예수님의 사역이 짧았을까요? 5년, 10년, 20년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33살에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난 솔직히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아니 왜 3년 반 동안만 공생애를 하죠? 나는 벌써 교육준수사가 4년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추측을 해도 상상력이 자꾸 우리는 가미가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신비에 맡겨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도하는 자세로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기에 긴급한 일에 뭐예요? 횡포로부터 자유로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향 감각, 한결같은 속도를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 즉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다 이룬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면서 내게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세상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빼앗기면 또 무엇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단기 선교나 아니면 여러분 선교지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지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보시면 만약에 캄보디아를 갔다. 그럼 캄보디아의 사역이 당장 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 어떻습니까? 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 하느라고. 예전에 홍민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본인이 그냥 선교지를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다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다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길 다 가면은 결국 내가 한국 사역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서 그때 캄보디아 우리 단기 선교 갔었을 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의지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즉 긴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주님이 보이신 모범뿐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긴급한 일의 횡포에서도 나를 자유롭고 구원하실 수 있도록 맡겨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즉 생활의 구원이고 시간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간과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속에서의 그런 횡포 속에서도 나를 자유롭도록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이라는 방법을 전하시면서 이것이 자유함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말이죠. 전도사님 어떻게 잘 되시고 계세요? 완벽히 잘 돼요? 아니요. 지금 하면서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되나 지금 여러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얘기 보시니까 이 주제가 나오는데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는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청지기직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종과 악한 종의 그 구별은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맡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성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덜 받았다고 해가지고 억울할 것도 없고. 그 억울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선악간에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하나야. 이렇게만 보면 불공평하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맡겼는데 그 맡긴 바를 통해서 청지기를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평가하는 거는 그러니까 맡은 거 주었잖아요. 우리 각 다른 환경에 우리가 다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줬는데 이것을 그냥 자기를 위해 유용하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청지기로서 맡겨준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관점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환경은 내가 물려받은 내가 태어난 환경은 내가 받은 달란트예요. 네. 성경의 관점은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받았던 우리는 항상 이제 그걸 불평을 하니까 비교를 하고 그런데 그걸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측정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5개, 2개, 1개. 1개 달란트 받은 사람은 1개 달란트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거를 갖고 땅에 묻어보고 그 불평과 불만으로 썩혀버렸기 때문에 즉 청지기직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결국 충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돈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먼저는 뭐예요? 상업주의를 경계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종 마케팅의 광고에 현혹이 항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하셔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항상 경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불필요한 걸 계속 사라고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왜 성경의 그 재물관은 필요한 것만을 사라고 해요. 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옷도 사실 너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싸다고 또 사고 싸다고 또 쟁겨놓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세일하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 자꾸 가면 결국은 그게 더 사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실 때도 항상 이제 우리 유튜브가 다 있는데 유튜브에 항상 무엇이 껴 있습니까? 다 광고가 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독교 방송에는 다른 광고가 껴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이 귀신같이 그걸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에서 광고를 그 사람들의 일이니까 그 다 연계해서. 근데 종교라는 없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맞히는지 나는 참 그거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다 뭐 연결해서 하겠지. 그리고 뭡니까 또? 시간 도둑을 경계하라. 여기서는 전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옛날 책이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책은 옛날 책인데 지금 뭐 우리에게는 전화하기가 완전히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그렇죠. 예? 아주 지금 뭐 그 아이들 중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 그 SNS 이렇게 카톡하는 거 보니까 그냥 문자 폭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잠깐 안 읽으면 뭐 100몇 개가 막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나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나 처음으로 하여튼 녀석의 핸드폰을 처음 봤어요 제가. 네. 그냥 뭐 자꾸 갖고 있다. 난 카톡에 150개 메시지가 그렇게 150이라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근데 뭐 이제 그 학교 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더구만요. 단체 카톡 해가지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특히 유튜브, 예, 그 SNS 이거 정말 시간 잡아먹는 도둑입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서로가 더 잘. 예. 그래서 영적인 중요한 시간이 사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시간대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첫 단추의 그 시간이 하루에 첫 단추의 시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시간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의 첫날, 그 월삭이라고 하죠. 예전에 저희 부교육자 있을 때 월삭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 월삭의 첫 시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달이 막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송구 영신 때 우리가 또 이제 새해를 기념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그냥 주주주주주주 해서 또 그 한 해 농사 망쳐요. 시간에 쫓기면서 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중요한 시간이 사수가 되질 않으면 항상 다른 시간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를 강조를 하고 우리 교회의 아주 주요한 사역의 축을 이 큐티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건 제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던 바라. 큐티에 의해서 저 또한 살아났던 것을 많이 경험했던 바라.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내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가? 그리고 나의 소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거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무엇을 위한 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소비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 그래. 예, 그럼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시각을. 그래서 거칠애나 쓰기 위한 쓸 때 즐겁잖아요. 그렇죠. 즐겁죠. 예, 돈 쓰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제 돈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쓸 때는 재미가 있잖아요. 물건을 예. 살 때도 소소한 거 예, 살 때도. 뭐 하여튼 쓸 때 재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다 악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쓰기 위해서 그냥 쓰는 거죠. 소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과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과하게 쓰는 거. 필요하지 않은 예. 물건들을. 그거는 영적으로까지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도 그거는 항상 주의를 주는 신호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옷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그 옷 재고가 엄청나대요. 그게 지금 아프리카로 가고 다 거기로 간대요. 네, 가지 못하는 것들은 또 버려져서 쓰레기로 되니까. 나는 가끔가다 이제 아프리카 다큐를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레알 마드리드 막 저기 첼시 티셔츠 막 그거 운동복을 입는 걸 보고 저거 비싼 티를 저거 여기서도 저기 가격이 꽤 나가는데 그랬더니 그게 그렇죠. 다 이 중고 쓰레기로 온 거를 거기서 이렇게 막 골라가지고 뭐 분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돌고 돌아서 온 거래요 그 옷들이.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어떻게 제가 이제 추가를 하기도 한 건데 과다한 맛을 추구하는 세태. 그 자극적인 이 먹방. 먹방. 그리고 지나치게 이 맛집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먹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는. 네. 그래서 막 몇 시간씩 막 그 그렇죠. 자신의 시간을 생명과 같은 시간을 해서 하는 거. 우동 먹고 싶어서 이제 우동이 아니라 라멘 먹으러 일본 갔다고. 뭐 일본을 간다든지. 그날 당일 갔다 온다라는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뭐 저기 뉴스 중에 하나 봤더니 대전을 가는 목적이 이성당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라는데 관광지. 네. 네, 거기 가는 관광의 목적이 첫 번째 대전에 빵지술래. 빵 그래가지고 거기가 첫 번째래요. 그게 몇 년 동안 첫 번째래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근데 쉬는 날이 있대 이성당이. 그 쉬는 날은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된다는데. 네. 나 되게 놀랐어요. 저 정도까지인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맛에 대해서 정말 그죠? 그래 먹방 유튜버 같은 거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술 먹방도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한번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거기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재미있으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캐나다의 스타벅스 그러니까 캐나다의 스타벅스 커피숍이 우리나라 1호로 문을 열었대요. 네. 근데 거기도 난리가 났다는데. 그거 언제서부터 기다리는 줄 알아요? 그 전날 오후 11시서부터 밤을 새서 기다렸는데 자기가 1번일 줄 알았는데 자기 앞에서 몇 명이 더 있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너무 놀랐어요. 그 캐나다 그 상표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사람 빠지면 한번 저기 갑시다. 뭐 얼마 전에 뭐 햄버거 네. 뭐 12시간 거의 12시간 기다려서 먹었다 파이브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 지금 시대 자체가 이런 더 상업적이고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영적인 시간을 불필요하게 과하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 도둑들이에요. 이걸 항상 우리는 경계를 하셔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스마트폰을 최대한 좀 불편하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앱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가감하게 지워버리고 잘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좀 끝에다가 숨겨 넣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유튜브도 필요할 때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쇼츠나 이런 것들 갑자기 말초신경을 막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영상들은 보지 말고 이런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그렇죠. 우리가 그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왜냐면 청지기증이니까 그게 나의 달란트니까. 네. 예. 그래서 총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을 정하라.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영적으로 먼저 정하시고요. 그리고 선명하게 적어두십시오. 네. 적어서 두십시오. 네. 네. 그리고 기도하고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항상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하세요. 네.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네. 무엇을 하시든 기도를 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하나님 내가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맞습니까? 네. 틀립니까? 언제나 기도를 먼저 앞세우고 해보셔요. 거절할 때도 거절하기 전에 기도하고. 네. 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이 3가지의 공동체가 있어요. 넌 크리스찬에게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족과 사회 공동체, 자기의 그 친교 공동체.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를 덜하기보다는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는 찾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세부적으로 크게 보면 예배와 봉사, 양육. 지금 우리가 이게 양육의 시간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가면서 예배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맺는 시간, 그 다음에 서로 교우들 간에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지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 그러니까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가족과 사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잘 짜임새 있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시간을 잘 배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단은 자기들이 부르는 교회 공동체만 있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는 완전히 없어버리는 경우,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성을 항상 가지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기 때문에 시간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파악을 해보십시오. 나의 생활 방식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 사이에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니까 그 사람은 몇 분 동안 일간 신문을 보는 거래요. 근데 한 20분 정도로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은 항상 아침에 그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의 신문들을 항상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실제적으로 시간의 통계를 따져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세분해서 한번 네.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 많죠. 머리 식힌다라는 핑계로 아 나는 뭐 이제 스트레스 해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엔터를 시청을 했는데 이거 몇 시간을 묵상을 하는 거죠. 성경 묵상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묵상을 하는 거죠. 예능 프로 뭐 또 뭐 드라마든지 뭐 요즘 뭐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뭐 디즈니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제 뭐 그거를 뭐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시간 예산을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2024년을 앞두고 지금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간을 회개를 하시고 앞으로 그 시간이 앞으로 24년은 청지기적으로 내가 올바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하시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하라고 했고 다 지키지 못해도 계획하는 습관을 주께서는 나의 의지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을 구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뭐예요?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 지금 당장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그 결심을 함께 같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하다. 예, 되게 중요해요. 예. 교인들과 함께 같이 그 결심과 그 나눔을 함께 공유를 하시고 그래서 써야 할 시간과 쓰지 말아야 할 시간을 구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무엇이냐면 시간을 항상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분하는 자가 삶에서 소명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이루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그 진이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진이가 이번 연도에 버킷리스트 중에서 이제 자원봉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뭐 길게 하지는 못했대.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애우들과 함께 이런 이제 체육학과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면서 했는데 그 시간이 제일 보람됐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도전도 되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도전도 주고 도전을 하는 거를 공유를 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 밖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같이 서로가 영적으로 함께 같이 이 부분을 좀 서로가 체킹해 줄 필요는 있어요. 항상. 예.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우리가 예배를 두고 큐티를 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클에 항상 같이 가도록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얘기를 하잖아요. 내일 우리 새벽에 몇 장 합니다. 빌립보서 합니다. 야고보서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 하루의 시간 순서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나머지도 우리가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게 주신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함께 같이 이 소명을 또 이루어낼 수 있는 식구들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또 정리하고 다음을 끝으로 하고 요번 주에 우리 또 이제 세례식이 있고 그다음에 25일은 또 크리스마스 성탄 온 가족 성탄 주일로 드리죠. 그래서 아이들 또 뭐 율동도 한다고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이가 클라리넷을 아마 한다고 그랬나요? 네, 한번 또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습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또 이 주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에 있어서 특별히 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긴급하고 시간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영적으로 잘 조절을 하고 통제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올바로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정말 다 이루었다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다 이루어서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